5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34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 사이에서 할 첫 번째 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어버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각자에게 들을 것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하고 559장을 뒷장은 간주 없이 계속 부르고 헤네란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어버이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헌신하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가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모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속에 작고 큰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주목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알게 하시고 5년, 10년 뒤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이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반석교회를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반석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박형성 목사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삶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박성현 목사님, 우미의 사모님, 박성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숨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무겁죠? 자녀를 잘되게 하는 부모. 얼마 전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혹시 어버이날 노래는 부르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대개 그때 부르는 노래가 어머니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눈물이 앞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부모나 자녀에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요. 먼저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부모를 대하고 공경을 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 안에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잘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와 함께 부모된 자들에게는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는 거죠. 먼저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정도나 가정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성장 과정에서 또 다 성장해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모가 사이에서 훌륭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보기에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자녀가 세상을 어느 정도 경험해 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이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성장기에 있거나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자녀의 마음에 꼭 맞는 부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젠가 청소년 상담 전문가라는 교수가 자기 주변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그 교수의 고민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자신이 어떤 일을 아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자기가 전문가니까 고맙고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랍니다.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도 그렇고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를 안다는 사람이 소개를 한다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 집에 사춘기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그들의 질문에 꼭 맞춤식의 답을 해줄 수가 없을까 라면서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사연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원인이 다르고 부모 자녀 입장이 뭔지 모르는데 부모는 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당장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그런 답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본능처럼 배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알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능이라는 능력을 따라서 새끼를 기릅니다. 그래서 개를 예로 들어보면 새끼를 낳은 후에 일정 기간이 되면 젖을 떼는데 새끼들이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 으르렁거리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주거나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입으로 물기도 하면서 새끼에게 본능 같은 것으로 양육을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부모를 대하면서 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렇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 오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이 파괴되고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지 않거나 죄에서 구함을 받지 못하면 부모는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녀는 자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오염된 상태에서도 부모는 부모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 부모에게 자녀들이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전혀 맞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태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대하면서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섬겨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준엄한 분인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벗어나 잘못된 태도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곳에 몇 군데를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놀랍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 그랬습니까?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죽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아니에요. 경외하고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모든 백성은 의무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말씀에서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만 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악한 말로 치는 것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힘이 되었든지 말이 되었든지 자식이 부모를 치는 것, 저주하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무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경홀히 여기다라는 것은 모욕하다, 치욕을 주다, 불명예롭게 하다, 멸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말이나 행동으로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자식이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도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금하시는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직 말씀의 교훈을 몰라서 그런다고 넘어가 주시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요.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나 세상 방법대로 대하는 자들에게,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도 또 저주도 해요.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은 더 무섭습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제가 청년 시절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잠언 30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사춘기 시절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회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자식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알았고 제가 조금 깨달은 거죠. 또 이 말씀을 조금 깨닫고 나서 제가 효도에 대해서도 조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라면 절대로 불의자가 될 수 없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에서 자라가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깨달아가는 정도만큼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 자연인의 능력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알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부모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바르게 공경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범위를 모르고서는 부모를 말씀대로 공경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전해준 이 범위를 모르면 자신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일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전혀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윤리고 도덕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부모 공경을 잘하게 하려고 사람을 뽑아서 상도 주죠. 옛날에는 효잡이라고 하는 기념비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한 사람을 사회가 본받게 만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공경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동양 문화권, 유교 문화권의 사이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식은 부모 말을 따라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부모 말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줘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는 것은
단지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해라, 나이 적당히 먹고 흰머리인 사람을 공경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나이가 많다는 것은 세상을 오래 살았다는 것이고, 오래 살았다는 것에는 경험이 많다는 것이고, 그 경험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노인을 공경하라 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거의 모든 면에서 자녀에 비하면 인생 경험이 많습니다. 특정 부분에서 자녀가 지식이 많을 수는 있는데 인생 경험은 부모를 넘어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자식은 경험 많은 부모의 선한 의도의 조언을 듣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교훈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맞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함께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범위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전체 교훈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윤리도덕을 따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약을 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 아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래장이라고 하는 악습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나이가 많은 늙은 부모를 산채로 산속에 갖다 버려 죽게 하는 일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일본에서 먹을 양식이 부족했을 때 만들어낸 악습이에요. 악습. 그것을 일제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것이라고 거짓으로 퍼뜨렸어요. 그래서 조선인은 원시적이고 못되고 악하다고 여기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했어요. 일본에서 고래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양식이 모자라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 그럴 때 누구라도 살려야 되는데 그때 늙은 부모를 그렇게 희생함으로 조금이나마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 수준에서는 최선의 길이고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게 잘못된 죄고 심지어 살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사라는 것이 그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무슨 뜻이냐? 죽은 조상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섬기는 일이에요. 제사 때에 죽은 조상의 혼령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이 찾아오는지는 실제로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의 이생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영혼의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혼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조상 제사는 조상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살아계실 때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은 후에는, 부모의 육신이 죽은 후에는 이 땅에서 사람이 죽은 부모를 만나는 방법은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므로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을 속아서 섬기는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들을 때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가 알아야 될 것을 다 알거나 자연의 앞날에 유익한 것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사람이 가진 한계가
이러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이 길이 분명하게 발라요. 그런데 그 중간 이후의 결말은 뭐냐? 사망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해도 자녀에게 사망의 길을 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99.9%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 말을 따를 때에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말씀대로 공경하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환경이 어떠하고 자녀가 보기에 부모가 어떠하든지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완전히 부인하고 사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세상 모든 자녀에게는 부모가 없는 삶을,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하는 시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장수국가가 돼서 우리나라도 부모가, 자녀가 60대인데도 부모님들 중에 한쪽이나 살아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그때까지도 살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면 초등학생 시절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엄마가 없으면 마음이 공연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서운해지는 거예요. 집에 엄마가 없어도 다른 데 있다는 걸 알아요.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거나 시장에 갔거나 그런 걸 알지만 그럼에도 엄마가 없는 허전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때로 집에 가면 이런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있어야 할 자녀가 집에 없을 때는 궁금함이 듭니다. 그런데 아내 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없을 때 그럼 비슷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어려지나 싶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여 거주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후라고 해서 부모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입장은 달라질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가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에서 무 썰듯이 딱 그렇게 썰어지느냐? 썰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영향에서 바르게 독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는 것이 어려워요. 부모가 사회경제적으로 가진 힘이 크면 더 그럴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기준을 따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건이나 힘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살펴봤지만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진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나은 계획은 가질 수가 없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면에서 누구 책임이 더 클까라는 거죠. 이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 혹은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책임도 먼저이고 더 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기는 부모가 먼저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알고 믿음에서 성장해가는 정도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 출입을 먼저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책임도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을 아는 자녀라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현재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어도 자녀보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부모가 자녀보다 모를지라도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대해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살면 마땅히 그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오늘 읽은 2장 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번영하다, 형통하다, 잘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앞날의 인생에서 자신이 잘되기를 바라죠. 잘못되기를 바란다는 사람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잘되는 삶, 성공한 인생을 사는 길에 대해서 깨달은 경험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계획을 잘 세우고 시작해야 한다. 정보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한 우물을 팔아야 한다. 적어도 10년은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성실과 집중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산은 맑은 날이 아니라 비 오는 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잘 지킨다고 해서 실제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게 세상이에요. 그러한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고 라는 뜻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잘되는 것이나 형통은 하나님 밖에서,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잘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고 잘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원해야 되는 잘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나 사기를 쳐도 돈을 많이 모으는 데서는 잘 될 수 있어요. 2주 전에 한 은행원이 무려 600억이 넘는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그 기간이 수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걸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란의 한 회사가 이전에 대우전자를 사기 위해서 맡겨놓은 보증금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미국의 이란 제재로 돌려줄 방법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재어져 있었는데 그걸 가로챈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잘되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아서 일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또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만이 아니라는 것도 깊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이 보이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이든지 없는 것이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되는 것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한 개 더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어야 돼요. 이러한 잘됨만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됨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른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영원히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가 주 안에서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우는 길이겠습니까? 성경은 본이 되는 모습을 많이 강조해요. 본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보는 것이 있어야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본이 되는 것이 1번이 아니에요. 뭐가 1번이냐? 거치는 역할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본을 보이는 부모 역할을 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거치는 부모는 되지 마라. 거치는 부모는 되지 마라. 거치는 부모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부모로서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물려주고 재산을 많이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부모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자녀가 주 안에서 잘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부모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의 잘됨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녀에게 달려 있어요. 자녀에게 특별한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잘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특별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삶이 되시고 자녀들에게 자녀가 잘되게 돕는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되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잘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세상 방법대로 잘되게 도우려다가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 앞에 거치는 자들이 되지 않아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해서 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예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풍성케 하시고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인사부터 하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사랑하고 반갑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모 역할 감당하시는데 정말 힘드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 애써라. 가능하면 돈도 좀 많이 물려줘라.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뭘 물려주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본을 보여주면 참 좋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혹 못할지라도 자녀가 부모대로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거치는 자는 되지 마라. 거치는 자는 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탁하는 것을 부탁한다고 기억하시고 그 부탁을 교회를 통해서 작은 꽃으로 위로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실 때 꼭꼭 받아가시는데 3대가 나오시는 분은 2개를 가져가시고 기본적으로 한 가정에 어머니가 받아가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안 되신 분들은 또 이제 아버지나 자녀들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자녀를 잘되게 하는 부모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부모들 위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